아멘.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 예수님의 그리스도론. 바꾸고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 서기관들의 그리스도론, 요새를 치면은 신학교 교수들, 학자들, 랍비들, 이들의 그리스도론을 예수님께서 틀렸음을 논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뉴스, 또 이 소식이 전 세계에 다 퍼져가서 JMS라는 엄청난 사건을 보도를 접하고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알 만큼 다 알고 그 외에 다른 또 이단들까지도 이번에 참 용기 있는 PD가 또 용기 있는 고발자들 또 탈퇴자들 이들 통하여 백일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 우리 저 올라간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지금 정명석이 다 하나같이 이단 검증에서 어디에서 첫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론, 소위 기독론입니다. 문선명도 박태선도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번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래요.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론에서 이단의 크게 많이 판명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남은 건 재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때와 시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성천한 모습 그대로 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그때 없이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너희는 오직 기도에 힘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 정명석의 이니셜 JMS, 그는 해석하기를 J가 뭐냐? 지저스, 내가 예수다. M, 내가 메시아다. S, 내가 세비어, 구원자다. 지저스, 메시아, 세비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이죠. 어떻게 정명석이 예수고 정명석이 메시아고 정명석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 빼앗아버린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 자괴감과 더불어서 무력감을 느낄 정도. 피해자들에게 뭘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결국은 본인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책임 여러분 지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내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육을 내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명석이가 주님을 아는 거죠. 내 몸을 주님께 바치고 메시아에 바쳤다. 자랑스럽다. 내 안에 메시아가 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 인물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었을까? 다 캐션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그 악령이 지배하면은 그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거 메시아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쇠뇌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쇠뇌하거든요. 지금도 예배 설교 듣는 중에도 우리 귓가에 와서 마귀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JMS 쪽에는 절대 인터넷 매체나 방송을 보지 말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삶 같잖아요. 왜? 계속 신천지든지 이런 이단들을 자꾸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은 다 조작이야, 가짜예요. 그냥 아예 보지 말라 했잖냐.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말세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니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정통교회들이 책임이 크죠. 제대로 이 그리스도론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가르치고 진짜 진리를 쇠뇌시켜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가짜들이 쇠뇌돼가지고 진리를 몰아내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가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정명석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우산이 82학번이니까 그 신촌에 연세대, 이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걷는데 자기 선배가 170 넘는 여자야. 정말 날씬하고 인물이 너무 이쁜데 독서 모임에 가자고. 그래서 낙성대 쪽에 갔더니 그 예천교회, 예천, 그때는 지금 기독교 보험선교지만 근데 예천교회입니다. 낙성대 예천교회 갔더니 자기 선생님이 그리 훌륭하다. 얼마 전에 내가 아유 당신 큰일 날 뻔했어. 그랬더니 바로 단독 면담 들어가더래요. 그 선생님 단독 면담인데 가더니 하드 하나 먹었대요. 그 내가 당신은 1m 70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참 웃지 못할 지금은 그렇게 참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1m 70도 안 되지 날씬받고만 하지 천만다행.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작은 것도 은혜고 못난 것도 은혜고 우리가 다 은혜입니다. 예, 참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우리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바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선배 언니는 그 뒷얘기도 자기 잘 모르지만은 이번 쭉 보니까 그게 소위 측근 리더죠. 많은 후배들을 데려간 거죠. 가서 다 거기다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진리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논박하는 내용이 오늘 들어있어요. 우리가 강의 설교니까 내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오늘 본문이 그려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도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천지도 JM에서도 다 얼마나 학습을 합니까?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이래가지고 시험까지 치잖아요. 지난 신천지 대구에서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 저 북한과 비슷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모든 생을 제껴놓고 그 공부하고 시험 합격해야 센터에 가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오면은 그냥 세례주고 좀 있으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니까 허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당.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죠. 오늘 한국교회 항존직들이 가장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목표랍니다. 못하면 100만 원 벌금합니다. 나도 그럴 수 없고 참.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론 이 틀렸음을 시편 101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논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씀이 되겠죠. 또 예레미야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가 한 인간으로 오실 것이라는 뜻을 내포한 거죠. 인간의 몸을 입을 것이다. 오늘 본문인 41에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최고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이 구약을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율법서에 있는 것처럼 시편이 되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다윗이 직접 말했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다윗, 나를 그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원수 마귀 사탄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던,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증명처럼 그렇게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라고 되겠느냐? 너희는 나를 다윗 자손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윗은 나를 거의 자기 자손이라 하지 않고 나를 뭐라 했어요? 주라 했다. 다윗은 나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내가 다윗 자손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됨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죠. 진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나타난, 지금 여러분 110편 시편을 보면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거기에 표적으로 나타난 다윗의 시, 다윗의 그림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하여 메시아에 관해 증거하시, 자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고 오류 없는 규범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은 다윗 자신은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참 사람이심을 증거하지만 그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여호와와 동등한 명칭으로 메시아께서 신적 존재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됐다가 필요할 때는 인간, 더러운 인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도들 앞에는 증명서기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볼 것 없어 나보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법정에 가면 나 절대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한 적 없다고 그래요. 난 메시아 아니라고. 중국 공안에 걸리니까 내 생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자기를 알아보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갈 때는 막 미친 척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중국 공안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신 분들 있어요? 막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완전히 또라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폭행으로 수많은 사람에게서 감옥에 10년 살다 나오는데도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혹영, 사단의 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사단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늘 깨어 걸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오셔서 자꾸 말씀 듣고 또 스스로도 집에서 성경 읽고 큐티도 하고 가정에 좀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버리하다가는 잡혀갑니다. 마지막 때는 사다리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도 삼키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께서 신적 존재시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바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또 미가도 같은 의미에서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풍부하게 많은 걸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명칭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명칭이 617에 나옵니다. 그 외에 주라는 명칭으로도 200회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라는 명칭이 975회, 다음으로 주님이라는 명칭이 749회를 많이 사용했고 그리스도라는 명칭도 569회. 이래서 예수, 주, 그리스도 이 세 용어가 혼용해서 많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44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죠. 메시아의 사역은 한마디로 원수를 멸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죠. 발등상은 발 놓는 대, 신발 놓는 자리다 이러면 좋습니다. 이를 뜻하며 발등상으로 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 그런 뜻으로서 발등상에 지금 둘 때까지 이랬습니다. 발등상으로 둔다는 얘기는 굴복시켜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내 원수 즉 메시아의 원수는 인류의 원수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내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는 주님의 재림으로 사탄이 완전히 굴복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것은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수를 상징하고 이 보지만은 바로 여기에 뱀의 후손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정명수가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 우리는 뱀의 후손이 되었다. 그래서 피를 갈라야 한다. 그 메시아와 관계를 가져야 너희가 깨끗해진다. 문선명의 원리 강론 통일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명석이가 문선명의 제자입니다. 문선명이 한 수 더 떠가지고 완전히 자기 메시아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 메시아 예언을 보면은 그잖아요. 사탄의 굴복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이 십자가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정명석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문선명이, 이만희, 정명석이, 안상홍이 다 마찬가지죠. 여 옆에 가면은 안상홍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거의 아주 이단 사입입니다. 그는 신론도 기독론도 다 지금 무너뜨리고 한 5년 전에 한 6, 7년 됐나요? 갑자기 그 교회 합동체 교회가 팔아먹어버렸어. 나쁜 목사예요. 우리 거기 쫓겨난 교인들 우리 교회 와 계시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있던 목사님이 교회 짓고 어렵고 부도 날려니까 팔아먹어버렸어. 이 가짜 목사죠. 그도 총신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기독연합이 좀 조사해서 그걸 해라 했더니 합동체에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괜찮긴 뭘 괜찮아. 저건 제가 그쪽에 한성 2차 제가 세가족 신방을 갔더니 이사 신방 갔는데 보니 어느 날 보니 그 올라가서 막 십자가를 뜯어내리고 있더라고. 저게 뭐야? 그래 합동체계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전화했더니 아이 글쎄 그래 됐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래 지금 그게 가짜 아닙니까? 안성홍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됐어.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노래하다 이제는 장길자 노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 다 쫓아내고 지가 그냥 팔아먹고 저렇게 이단에 팔아먹었어. 저기 시내도 기장적 교회가 있던 교회 시위 나가면서 팔면서 이단에 팔았어요. 박옥수 계통으로. 오늘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 하나님 교회가 살려고 엄청 했었거든요. 제가 절대 안 판단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목사님 묻지 마, 내가 갑시다. 지금 우리가 죽겠는데 뭘 물어요. 목사님 제발 묻지 말 그냥 팔아버리자고. 안 돼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 앞에 그 동천교회 사거리 앞에 있는 그 이단교회가 우리가 팔고 와가지고 힘들어서 팔았다고 하면 되겠느냐? 끝까지 제가 반대했습니다. 장로들이 다 찬성해도 나는 반대요. 잘했죠? 그런 거예요. 10명의 정당권이 다 반대해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우리 기장정 목사님 어떻게 이단에 팔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장로들이 팔았어. 나쁜 사람들. 여기도 합동적 교회인데 결국은 돈 들고 온 목사에게 줬더니 교인들 다 쫓아내고 말만 하고 조금만 태클 걸면 다 신천지로 몰아 다 쫓아서 우리 교회 왔어요. 한 너댓 가정이 계십니다. 나는 고 남창순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38년 성이던 교회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세가지고 등록하시면서. 그리고 그 화병으로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 다음에 크라운제가 지나고 그게 시멘트 공장 지나가면은 윤정사 가는 길에 거기에 옛날에 에덴교회 그것도 합동책이에요. 그것도 지금 팔아먹어버렸어. 어디로? 정명석에도 팔아먹었어. 저거 정명석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잘 지켜야 됩니다. 저를 잘 감셔야 돼요. 어디 팔아먹지 않도록. 참 이게 지금 말세는 말세입니다.
저 신방 갔다 오다 일부러 들려가지고 교회 마당가에 들어가 봐서 갔더니 CCTV를 쫙 설치해놨어. 이번에 전국전 나왔잖아요. 저기 천안가도 하늘중앙교 옆에 거기에 은혜교회라고 써놔놨어요. 딱 글자가 딱 있어, 끄트머리 딱 올린 게 있어요. 그 정미 치필로스가 하사하는가 봐요. 여기도 그래서 써놔놨어. 주사랑교회라고. 무슨 주사랑이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전해서 정말로 이단사에 빠져서 인생을 단결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예. 그 길로 안 가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탄의 굴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완성해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완전한 굴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주님이 그래 죽으신 거예요. 이 4주의 묵상에, 이 4주 한복판에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결론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짐승은 마귀 사단을 말한 거예요. 그의 추종자,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자들, 이 땅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 이들도 세세토록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이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이 교회를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41절에 44절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고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한경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었어요. 그건 여러 가지 있죠. 목사들 예수도 안 믿으면서 목사들 하지 말라, 이 말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 잘못 믿으면은 이런 이단사에 빠진 수십만 명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이단사에 많은 게 한국 땅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 그러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 곧 참 사람이시고 주님 곧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성과 인성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단 교주들이 참 사람은 맞지만은, 죄인임은 맞지만은 참 하나님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빤하잖아요. 너무나, 이는 뭐 고민하죠. 우리 사람은 어렸을부터 신앙생활 몰라도 딱 가니까 완전히 촌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상하더래요. 욕부터 하더래요. 그렇지 아니구나 나왔대요. 또 당국대 수학과 교수인 김도인 교수가 지금 그걸 가지고 거의 일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요. 우리 목사가 밝혀야 되고 우리 신학자들이 밝혀야 되는데 수학과 교수가 밝혔어. 참, 내가 저기 지난 주간에 장시대가 총장님 보고 신학 교수들 정신 차리라. 우리 장신대 교수가 이를 밝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그랬어요. 뭐하냐 실등짓 하지 말고 제발.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다윗 자손 곧 참 사람이시고 주님 곧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알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말세 때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는데 절대로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만 놈이 다 메시아래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구름 다가지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네. 정병석이도 문선명이도 박대성이도 안상홍이도 뭐 이만희도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보면은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죠. 예. 특별히 성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자유지 못한 사람들이 교주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윤리와 도덕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 당시 또 고대 근동에도 끊임없이 더러운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해요. 나는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라. 코람데오를 강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위로자와 인도자 그리고 크신 도움과 힘이 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자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 그걸 보리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 사실의 매인자를 풀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멘. 주의 성이 임하시면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묶어놓고 끌고 가듯 수많은 협박과 공갈을 쇠뇌한 이 모든 것서 사슬을 끌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임하실 때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발 그런 거 본받지 말고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은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알고 배워서 이단 사입에 빠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을 문제점을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했죠.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서기관들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사람 모습이죠. 45절부터 47절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서기관처럼 하면은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알고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는 더 큰 벌을 받는다. 심판이 있다. 그죠? 이게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외식적인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영향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 이 기존 교회들, 정통 교회들이 정말 주의할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기존 교회가 너무나 나약하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도가 되려도 6개월, 9개월 학습받고 시험 치고 입회합니다. 정명석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교육 훈련을 받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엉터리입니다. 교회 등록가 좀 지나면 세례주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그냥 또 좀 지나면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거예요. 허당이요, 허당. 우리 노예, 우리 교단, 한국교회 보지만은 제가 고시위원장으로 또 정치부장으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은 교육을 뭘 받았냐 하게 교육 안 받았습니다. 교육도 안 보고 무슨 시험을 치고 독학했대, 독학. 그래서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훈련에 가서 그냥 강의만 들으면 그냥 면제이다, 그 면제 받아왔다는 거예요. 나 그거 면제하지 말아라. 명시 장로가 되고 전도가 되려면은 공부 좀 해야지. 시험 문제 어렵게 내라. 예상 문제면 예상 문제야. 나는 그 출제하면 무조건 논술형입니다.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내 시험은 다들 막 벌벌벌 떨어. 반점도 못 받아. 그래서 겸손해지지. 다 문제 가르쳐주고. 우리 장로는 9명 가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다 예상 문제 주고 예상 문제 안에서 내는 건 누가 못해요? 우리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례 교육도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진짜 신천지보다 나아야지. 안 그래요? 자기들은 받았다고 아멘 하네. 다음 받을 사람 힘들으라고. 네. 그래. 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 집사 권사 33분 우리 피특자 1박 2일 수련회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는 1년 이상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택되자마자 6개월 안에 다 임직 받아버리는데 우리는 1년 2년 돼가지고 임직 받으니까 얼마나 좀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받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쭉 발표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안수입사 했는데요, 우리 교육도 아무도 없이 어느 날 안수가 됐다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안수한 말도 꺼내지 말자 했대요. 완전히 날라리 될까봐.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야,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 받는데 이래도 지금 불량품이 나오는데 교육도 훈련도 없이 그냥 막 장로가 되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 교회를 파괴하고 본이 안 되고 막 무너지는 소리 여기 막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육 훈련이 여러 힘도 들지만은 우리가 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명도 정명석이니 이단 사입에 끌려가지 않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여기서 만족 못하니 다른 데 갔다가 끌려가고 교회가 또 이상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나쁜 짓 하니까 교회 보니까 이게 무슨 구울이 있겠느냐. 그래서 또 나가다 보니까 신천지 걸려가고 이단에 빠져버리잖아. 교회 책임이죠.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포한 대로 살고 그렇게 교인들이 살아가게 할 때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 될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단 사람이 그게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예배에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듣고 배워야 합니다. 수요일 날에 제가 1시간 이상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말라기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도 그 성경 공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나 이거 몰랐던 거 많아요.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몰랐던 게 너무 많더라고. 나도 11조 얘기했지만은 이걸 도둑놈이라는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 왜 그냥 도둑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뭐예요? 남의 곰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떼먹는 도둑놈이란 거예요.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 도둑놈이라 했더니 우리 사람 집에 와서 혼났어요. 왜 도둑놈이라 그랬냐고. 아니 도둑놈은 괜찮고 열은 안 되나? 교인들 듣기에 통상적으로 거북하지 않겠냐. 맞다. 동의 제청하고 끝났어요. 굉장히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들이 제가 이제 목회 거의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철이 막 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심연막창한지. 오늘 이 서기관들을 절대로 본받지도 말고 영정도 받지 마라. 이단 사입이 건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외식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점잖고 품위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속은 달랐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도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외식으로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파세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세이는 보이려는 이런 뜻이에요. 보이려. 생색내려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보이려고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서기관들은 교만과 명예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고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상자 장치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어요.
명예는 좋은 것이지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용심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족한 죄인이고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예가 합당치 않고 오직 겸손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죠. 이 교회업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남성들이 주일마다 교구별로 설거지 하잖아요. 제가 꼭 식사 후에 잠시 들려서 참 수고 많습니다. 인사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 절대 설거지 안 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저 공국도 있을 때 2000년이 돼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여자들이 참 우리 여전도에서 하는데 밥 하는 건 좋은데 설거지는 싫대요. 그래서 밥은 여자들이 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거지 남자들 할게. 그래 저부터 했어요. 예. 뭐 엉덩이가 다 젖도록. 그때는 고무다리 갖다 놓고 그거 저 건곡동 그 계단 밑에가 주방인데 옛날 본래 상전으로 넣었던 것을 빼내고 그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밥을 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이타이 풀어 가지고 막 열심히 닦다 보니까 목욕탕 때밀이 플라스틱 의자 그거 앉았다가 아니 저쪽에서 그냥 우리 막 저 집사님이 모르고 물 확 부어가지고 막 그냥 막 엉덩이 물 다 젖어가지고 예. 그러면 시작을 해가지고 예. 제가 그 첼도 목사님 가는 바퍼 갔을 때 제가 신학대원대 할 때 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했습니다. 가면서 크게 붙여놨어요. 교회 경신은 설거지로부터 이래 써놨어요. 간판 크게 붙여놨습니다. 설거지 안 하면 교회 경신 안 된다고. 밥퍼니까 밥을 하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슬로건이 교회 경신은 설거지로부터 써놨다. 군대 가서 그 설거지를 훈련했죠. 우리 교회에서 그 남성 지금 그 전통이 돼. 지금은 뭐 두말 안 하고 다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섬기는 거죠. 이 서기관들 교만과 대접받는 거 이거 본받지 마라. 또 서기관들은 탐심과 물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부의 가산들을 다 뺏었다 했잖아요. 가산의 말은 원어는 오이키아서인데 이 집을 말해요. 집들. 그들은 과부들의 집들과 그 재산을 탐하였고 그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과부들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뜻에 반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 정당히 벌어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우리 우상숭배하면 막 죽이려고 살려고 하는데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질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면은 나는 높은 데도 난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과 속에 다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더 큰 형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과 선행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명예심과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히 형제를 높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과 명예심은 성도에게 무서운 악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탐심과 물질 욕심을 버리고 정당하고 의롭게 돈을 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자족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과 내세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선하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